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뵙고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음, 다음 주는 저희 교회가 믿지 않는 가족들을 초청하는 또 이웃들 믿지 않는 이웃들을 초청하는 가족 전도 주일이기도 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그 한 사람 내 가족을 위해서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듣고 다음 주에 또한 귀한 생명들이 우리 가운데 구원받는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우리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아직도 예수님을 믿지 않고 있는 가족들을 전도하는 것에 대한 말씀을 좀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전도 중에 가장 전도가 있다면 불신자 가족을 주께로 인도하는 이 일이 가장 어렵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살아오는 삶 속에서 피부로 느끼셨을 것입니다. 또 아직도 믿지 않는 우리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여러분의 기도는 땅에 떨어지지 않고 반드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사도 베드로가 이 말씀을 기록할 당시에 소아시아에는 이방인 남편과 기독교인 아내들이 함께 살아가게 되겠죠. 아내들이 예수를 믿게 되고 남편들이 예수를 믿지 않는 그런 그 갈등 속에서 행복한 가정 생활, 행복한 건강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지 못하는 이 아픔을 베드로는 목격을 합니다. 특별히 그 이교도 남편들은 이제 결혼하게 되어지면 예수를 믿는 사람과 결혼하게 되면 그 기독교가 하나의 미신적인 종교라고 당시에는 생각했기 때문에 너희들이 남편이 갖고 있는 종교로 귀야 종교를 옮겨야 됩니다. 종교를 따라야 돼요. 그 남편의 종교로 따르지 아니할 경우에는 남편에게 충실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고 헤어질 수도 있고 종교적인 것 때문에 아주 박해를 심하게 당합니다. 그렇지 않아도 이 기독교가 굉장히 많은 박해를 당하는 그때였는데요. 이때에 사실 베드로는 어떤 면에서 보면은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 가정에 있을 때 믿지 않는 남편과 믿지 않는 공동체 속에 살아갈 때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이 말씀을 통해서 믿는 성도들의 삶을 잘 이렇게 드러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은 이런 생각을 종종 해요. 얼마 전에 임미선이라는 선교사님이 케냐 나이지리아에서 들어오셨는데 이 선교사님이 이제 했던 말씀을 제가 들었어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 학교를 하고 있는데 그 수희라는 분이 하는 말이 하나님께서 선교사님을 이 케냐에 보내주신 것은 저를 위해서 보내주셨습니다. 이게 선교사님 통해서 그분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은혜를 입고 또 학교에 직원으로서의 수희로서 봉사하는 건데 그 은혜에 대한 이야기를 했어요. 이런 생각 그 말씀 들으면서 떠오르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 수희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구원하기 위해서 선교사를 그 많은 훈련을 받고 선교 훈련을 받고 그 많은 자원을 들여서 아프리카까지 보냈다니 말이 안 되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그 한 사람을 위해서. 제가 그 말씀을 드리면서 동일하게 여러분 생각하실 겁니다. 나영천 목사가 한 사람 위해서 설교할 수 있을까? 선교사가 한 사람 위해서 평생 동안 그 사람 위해서 그곳에 파송되어 그 사역을 할 수 있을까? 얼마나 효율적이지 못합니까? 낭비고 어찌 보면은 굉장히 비효율적인 사역이라고 생각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온 우주와 만물을 다해도 그 영혼과 바꿀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께 그 영혼을 너무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늘의 모든 영광을 버리시고 친히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를 살리기 위해서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부활하시고 성령께서 친히 감동하고 감화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한 사람이에요. 한 사람을 위해서. 그 한 사람을 위해서. 어느 목사님께서 설교를 오전 예배를 마치고 이제 식사하는 났는데 갑자기 그 5살 먹은 아이가 사라져서 안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목사님은 이제 사모님이 아이를 찾다가 안 보인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교회에다가 오후 예배가 또 있기 때문에
저녁 예배가 당시에 있었는데 있기 때문에 광고를 못하고 목사님은 그냥 기도하고 사모님이 찾아다니셨어요. 근데 보고는 이겁니다. 아이 찾지 못했다는 거예요. 목사님이 저녁 예배를 마치셨습니다. 그리고 성도들한테 광고를 했어요. 제 아이가 점심때 사라졌는데 아직도 찾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함께 좀 힘써서 제 아이를 찾아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다 나가서 아이를 찾기를 시작합니다. 근데 목사님 차를 타고 이곳저곳을 많이 다녀보고 성도들도 뿔뿔이 흩어져서 아이를 찾는데 목사님이 차를 타고 가다 보니까 한 포장마차가 있는데 그 포장마차에 그 남자 성도들이 그곳에 모여서 따뜻한 오뎅국을 먹고 있더라는 겁니다. 목사님이 화가 난 거예요. 내 자식을 잃어서 좀 같이 찾자겠는데 어떻게 저기 주저앉아서 따뜻한 오뎅국을 먹을 수 있지? 얼마나 시장하겠습니까? 출출하겠습니까? 사실 오뎅국 먹는 건 잘못이 아닙니다. 당연히 먹어야죠. 근데 목사님은 화가 나는 거예요. 내 아이를 지금 잃어버렸는데 성도라는 사람들이 좀 같이 뛰어다니지 뭐가 배가 고프다고 화가 나겠습니까? 근데 겨우 그 아들을 찾았습니다. 상당히 먼 거리에 있는 그 달살 먹은 아이가 먼 거리에 있는 어떤 그 누나하고 같이 따라서 그 성도 집에 가 있었던 거예요. 나중에 찾게 되죠. 근데 찾게 됐는데 한 성도가 남자 성도가 숨을 헐떡이면서 달려오면서 목사님 찾았습니까? 땀을 흘리면서 그러는 거예요. 찾았다고. 근데 그 성도를 보는 순간 눈물이 핑 돌더랍니다. 저렇게 해서 죽었구나. 아버지 마음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아버지 마음이 무엇이에요? 우리 하나님 절대적인 주권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가정에, 그 가족 공동체에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주셨습니다. 우리 그걸 믿습니다.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의 거룩하신 경륜이 없이는 떨어질 수 없다는 사실을 믿는 절대적인 주권을 믿는 우리들입니다. 그렇다면 내 가족이, 내 남편이 온 가족이 예수를 믿지 않는 곳에 나를 그곳에 두어 내가 예수를 믿게 되었던, 예수를 믿고 그 가정에 들어갔던 간에 나를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의 거룩하신 그 섭리와 뜻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곳에서 아버지의 마음을 안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선교사님들이 인도네시아 가기도 하고 태국에 가시기도 하고 중국에 가기도 하십니다. 선교사님이 동남아시아 여러 지역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기도 하십니다. 더 중요한 것은 저와 여러분들은 가정에 보냄받은 가정의 선교사들인 줄로 믿습니다. 가정의 선교사예요. 나를 그곳에 보냄받은 가정의 선교사로 우리가 서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 사람을 구원하는 것, 우리가 모니카라는 400년에 활동했던 성 어거스틴의 이야기를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탕하였습니다. 탕자였어요. 그런데 이 아들을 위해서 기도했던 그 어머니의 그 기도로 이 아들이 회심을 하게 되고 예수를 믿게 되었는 순간 여러분 당시의 최고의 철학과 최고의 신학과 최고의 학문을 가지고 거룩한 영향력을 끼치는 가장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어요. 그 한 사람이. 여러분 우리가 가족 한 사람을 위해서 내가 이 가정에 보냄받았다. 믿지 않는 내 남편을 위해서, 믿지 않는 우리 부모를 위해서, 믿지 않는 내 자녀를 위해서 나를 하나님께서 그곳에 보내주셨다. 나는 그 가정에 선교사라는 사명. 여러분 내가 이 선교사라는 사명으로 그 가정에 들어갔다면 그것이 고생이라고 생각되어질까요? 왜 내가 이런 엔수를 만나서 평생 동안 내가 이런 고생을 해야 돼? 내가 왜 이런 집에 들어가서 평생 동안 이런 고생을 하면서 살아야 돼? 그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가정의 행복을 원합니다. 우리는 가정의 평안함을 원합니다. 우리는 모든 가족들이 구원받고 천국 백성으로서 이 땅에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예수 믿는 나를 통해서 우리 가정이 행복하고 우리 가정이 천국 같은 가정이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계십니다. 이건 약속을 하셨어요. 분명히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그렇게 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사도행전 우리가 16장 31절 말씀 보면은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분명히 약속해 주셨어요. 중요한 것은 내가 예수를 믿는다면, 내가 예수를 바르게 믿는다면 이 모든 약속들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자, 내가 예수를 믿고 나서
제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 백성이 되고 그리고 성령님을 모시고 살면 이 땅에 예수님 한 분 믿는 것 때문에 우리는 모든 것이 이제 충만하고 만족할 수가 있습니다. 엄청난 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어마어마한 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내가 예수 믿는 한 가지 사실 때문에 우린 충분해요. 충분해요. 온 우주와 만물의 창조자 되신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신데, 나의 구주이신데, 나의 주님이신데, 당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기까지 내 대신에 그게 나를 사랑하셨던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나인데, 그럼 뭐가 부족하겠습니까? 뭐가 부족해요? 예수님 한 분으로 충만하십니까? 만족하십니까? 그런데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는 목적 자체가 예수님을 믿어서 무엇인가 잘 되고 예수님을 믿어서 내가 더 이렇게 잘 살게 되는 것이 목적이라면 여러분 분명히 여러분들은 원망과 불평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자, 우리가 철이 없을 때 있었잖아요. 지난주에 철부제라는 목양편지를 썼습니다. 어제 가정예배를 드릴 때 철부제라는 말이 나왔어요. 철부제라는 말이 무슨 말인 줄 아니? 그랬더니 우리 애서가 대뜸 하는 말이 이렇게 말을 해요. 철부제란 철을 따라서 옷을 입지 못하는 사람, 이 말을 해요. 겨울인데 여름옷 입고 다니고 여름인데 겨울옷 입고 다니고 때와 시기를 알지 못한 사람이 철부지 아닙니까? 저도 목회 철부지 때가 있었습니다. 그 철부지 때는 교인들을 바라볼 때 이 교인은 참 좋은 교인이다. 이 교인은 참 나쁜 교인이다. 이렇게 나쁜 교인만 우리 교회에 없었다면 우리 교회가 정말로 부흥하고 성장하고 잘 될 텐데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었습니다. 다른 교회 가서 이렇게 무슨 일이 행사에서 가보면은 정말로 많은 성도들이 나와서 팔을 걷어붙이고 봉사하고 헌신한 모습을 보면은 이 목사님은 좋겠다. 이렇게 좋은 교인들이 많아서 좋겠다. 제가 회개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정말로 잘못했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이고 내 목양의 현장에 그 영혼들을 내게 맡겨주셨는데 나는 철이 없어서 좋은 교인과 나쁜 교인을 구분을 했습니다. 이런 죄를 회개합니다. 진짜 회개하면서 울면서 잘못했다고 빌었습니다. 하나님의 양들이에요. 하나님께서 그 양들을 목양의 현장에 맡겨주셔서 너로 하여금 목양하도록 해주신 거예요. 근데 어떻게 좋은 교인이 있고 나쁜 교인이 있겠습니까? 한번 가정을 돌아볼까요? 여러분 가정 가운데 나쁜 자식, 좋은 자식이 있습니까? 나쁜 가족, 좋은 가족이 있습니까? 다 내 가족입니다. 모두가 내 가족이에요. 여러분 그 가족 가운데 우리를 하나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내가 응답받고 내가 결혼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가족 공동체 가운데 우리를 보내주셨어요. 이런 생각합니다. 내가 응답받고 결혼했는데 이 가정에 들어와서 내가 왜 이렇게 고난을 당하고 이 힘든 일을 계속해서 겪어야지. 응답받고 움직이는 성경에 수많은 사람들이 걸어갔던 그 발걸음 하나 보십시오. 얼마나 어려움이 많았는가. 우리의 믿음의 조상이었던 아브라함은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갈대아 우르를 떠나 하나님의 지시하신 그 땅을 향해서 걸어갑니다. 하나님이 부르셨습니다. 순종했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자마자 그 땅에 심각한 기근이 들어와서 먹을 것이 없어서 다른 곳으로 이주할 수밖에 없는 위기가 직면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꿈의 사람 요셉이 하나님께서 이미 응답해 주셨어요. 꿈을 통해서 그의 미래를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그가 걷는 길은 죽음과 고난의 길이 아니었습니까? 응답받고 움직여도 그런 고난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사도 바울이 아시아로 복음을 전하러 가려고 할 때 성령이 막으셨습니다. 한 차례도 아니고 3번씩 막으셨어요. 그래서 마지막에는 그 유럽 사람이 손짓을 하면서 제발 와서 도와달라. 그 손짓의 환상까지 보도록 만드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첫 번째 성이었던 빌립보라는 곳으로 들어갑니다. 그저 사역을 하다가 결국 붙잡혀가지고 말할 수 없는 고통을 당하고 고문을 당하잖아요. 수없이 많은 매를 맞습니다. 그리고 지하 감옥에 갇힙니다. 그것도 부족해서 움직이지 못하도록 손발을 묶어버립니다. 그 고통의 시간입니다. 응답받고 움직인 거예요. 성령님께서 이끌어서 그곳으로 갔습니다. 근데 결과는 무엇입니까? 고난이 아닙니까? 바울과 실라는 그 고난 가운데 다 이해하지 못하지만 하나님을 찬미하고 기도할 때 옥토가 열려지고 간수장과 제수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 땅에 주님의 교회가 세워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가족에 내가 지금 보냄을 받은 거예요. 우리 집안에 나를 보내주신 거예요.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믿지 않는 그들이 주께로 돌아오도록 하나님께서 그 가족 공동체, 그 가정의 며느리로, 그 가정의 아들로, 그 가정의 사위로, 그 가정의 자녀로, 그 가정의 부모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주셨습니다. 중요한 것은 오늘 본문이 약속한 하나님의 말씀 한 가지예요. 그 고난 가운데 있는 흩어져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핍박과 박해 속에서 내가 이 집에 계속 머물러야 하는가? 이 핍박 속에서 그런 자매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한마디로 예수를 잘 믿으면 된다. 이 말이에요. 예수를 잘 믿으면 된다. 찬목자상이라는 글을 쓰신 여러분 참 그 청교도 위대한 우리 믿음의 선배였던 목사님 리차드 백스 목사님이 계십니다. 제가 이 참목자상을 몇 번 읽으면서 주님이 기뻐하신 목자는 누구인가, 목사는 누구인가, 그리고 밑줄을 쓰고 정리를 하고 그 많은 글 가운데 가장 제 마음속에 감동을 주었던 한 문장이 있었습니다. 목회를 잘하려면, 한마디로요, 목회를 성실하게 잘하려면 목사인 너가 예수를 잘 믿어야 된다. 한마디였어요. 목사인 너가 예수를 잘 믿어야 된다. 무엇을 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너가 예수를 잘 믿으면 목회가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아내 여러분, 남편 여러분, 자녀와 부모 여러분, 나 한 사람 예수를 잘 믿으면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성경 분명하게 이렇게 우리에게 약속해 주고 계십니다. 예수를 잘 믿어야 합니다. 여러분, 가족 전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예수 믿지 않는 자녀들에게, 믿지 않는 남편과 믿지 않는 아내와 믿지 않는 부모와 믿지 않는 형제들에게 여러분 내가 예수를 믿으라고 권면하고 전도하면 그분들이 뭐라고 말하던가요? 너나 잘 믿어. 너나 잘 믿어. 이 말이 성령님의 음성인 줄 모르십니까? 성령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너나 잘 믿어. 여러분, 전도라는 것은 입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가족 전도는 입으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전도는 저 사람을 하여금 보게 하는 것입니다. 지금 베드로가 하는 말씀이 그 말씀입니다. 아내들은 말로 절대로 남편을 바꿀 수 없습니다. 남편도 그 말로 아내를 절대로 바꿀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전도하고 아무리 설교해도 아내는 안 바뀌고 남편은 안 바뀝니다. 어느 집사님께서 남편에게 아무리 전도해도 듣기 싫다 하니까 내가 간접적으로 전도를 해야지. 그리고 남편이 들어올 시간에 항상 기독교 방송을 틀어놨습니다. 기독교 방송을 듣고 전도가 되고 기독교 방송을 듣고 변화되기를 위해서 틀어놨어요. 남편이 퇴근할 때마다 기독교 방송이 틀어진 거예요. 남편이 한 번 말하는 겁니다. 나 이제 집에 안 들어올래. 여러분, 베드로 사도는 예수 믿지 않는 남편을
전도하는 것에 대해서 딱 한마디입니다. 여러분이 예수를 잘 믿으면 됩니다. 한국 교회가 왜 이런 손가락질과 지탄을 받습니까? 우리가 예수를 잘못 믿었습니다. 남편들은 1절과 2절이 이 말씀입니다. 남편들은 아내가 하는 행위를 관찰하고 있다는 겁니다.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는 이는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 너희의 두려워하며 청결한 행실을 범이라. 관찰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아내를 두 눈을 부릅뜨고 남편은 뚫어지게 그 아내를 관찰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점을 우리는 항상 명심해야 됩니다. 저 사람이 교회를 다니기 시작하더니, 저 사람이 한 사람 교회 출석하고 예배를 드리기 시작하더니, 한 사람 교회라는 것을 다니기 시작하니 저 사람의 삶이 달라졌네. 그것이 충격이라는 겁니다. 충격이에요. 사람은 어떻게 달라질 수가 있습니까? 사람은 달라지지를 않습니다. 사람은 변화되지를 않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기에 내 아내가 저렇게 달라졌지? 하나님이란 분이 도대체 누구이기에 내 아내가 저렇게 변화되었지? 그리고 그것 때문에 남편은 기적이다. 내 아내 말이 달라진 것이, 내 아내 태도가 달라지는 것이, 내 아내 생각이 달라지는 것이, 내 아내가 돈 했던 그 아내가 달라져서 작은 봉투를 주어도 부들부들 떨면서 여보 너무너무 고마워. 한 달 동안 직장에 다니면서 이런 소리 저런 소리 다 들으면서 견디다가 이렇게 가족 위해서 헌신했던 당신의 모습이 너무너무 좋아. 이렇게 달라진 그 아내의 모습을 보면서 기적이 일어났다. 당신이 달라진 것을 보니까 도대체 뭐 때문에 달라졌지? 그래, 당신이 교회를 다녔는데 나도 교회 다녀야지. 조금 전에 제가 성 어거스틴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거스틴이 참회록이라는 글을 썼습니다. 참회록에 그의 어머니 모니카에 대한 글을 씁니다. 그리고 이런 글을 썼습니다. 당신이 평생을 어머님을 지켜봤는데 어머님은 아버지를 대할 때, 남편을 대할 때 주님 대하듯이 대했습니다. 남편을 대할 때 주님을 섬기듯이 어머님은 섬겼습니다. 그 남편이 훌륭하기 때문일까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아주 질이 안 좋은 남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남편을 주님 대하듯이 대하고 주님 섬기듯이 섬겼다는 겁니다. 그것이 위대한 어거스틴이라는 하나님의 사람을 이 땅에 세우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지 않는 자들은 예수 믿는 우리들을 뚫어지게 쳐다보고 있습니다. 뚫어지게 쳐다보고 있어요. 자, 그래서 바울이 이 본문을 가지고 몇 가지 말씀합니다. 간략하게 제가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1절과 2절에서는 남편에게 순종하는 아내가 되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베드로 사도는 불신 남편과 함께 살고 있는 아내들에게 무엇보다도 먼저 자신의 남편에게 순종하라. 내가 책임을 지겠다. 너가 너 남편이 했던 말에 아멘하고 순종하면, 예라고 순종하면 그 뒤는 내가 책임을 질 테니까 그렇게 하라. 이것을 믿지 않아서 기독교 가르침에 이해하지 못한 남편에 대해서 한 말입니다. 한 말이에요. 믿는 남편에 대해서 한 말 정도가 아니에요. 순종하지 않는 믿는 아내들이 많다는 사실입니다. 당신이 믿지 않기 때문에, 당신이 믿음이 없어서, 당신이 신앙생활 안 하니까 나는 순종하지 않을 거야. 베드로는 그런 아내들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믿지 않는 남편일지라도 아내들이여 순종하십시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베드로 사도의 최선의 권면은 아내가 믿지 않는 자기 남편에게, 아니면 남편에게 순종하라고 말씀합니다. 이건 굴종이 아니라
남편의 구원을 위해서, 남편의 영혼을 위해서 나를 그 가정에 선교사로 보내줬기 때문에 그 생명이 거듭나는 방법이 예수님께서 순종함으로 내가 거듭났던 것처럼 내가 남편의 그 말에 순종함으로 남편이 거듭나고 구원받기 때문에 순종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 3절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너희의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예모로 하지 말고. 자, 여러분 이 말씀이에요. 자, 예모로 꾸미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지요. 우리 이 말씀을 잘못 받아서 예모로 꾸미지 말라고 했으니까 문자적으로 해석을 해가지고 남편이 퇴근해 와도 눈에 눈곱이 더덕더덕 끼어있고 입술에는 간밤에 잠을 잤던 그 침이 흘렸던 흔적들이 그대로 있는, 머리는 그냥 새집이 다 지워졌고 이런 모습으로 남편을 맞이해라. 그 말이 아닙니다. 그것 때문에 남편은 실족합니다. 여기서 하는 말씀은, 예모로 꾸미지 말라 말씀은 너의 얼굴 예쁜 것으로 남편이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너의 얼굴 치장으로 남편이 기분은 좋고 즐거울지 모르지만 그것으로 변화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마음이라는 거예요. 너의 마음으로. 마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얼굴이 예뻐가지고 감동받아서 교회 나오고 얼굴이 예뻐가지고 감동받아서 내가 신앙생활할게, 그런 남편 없습니다. 정말로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내 마음의 그 태도를 통해서 남편이 은혜를 받게 되고 그 은혜를 위해서 남편이 구원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마음입니다. 그래서 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을 알아.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다. 자, 여러분 결혼할 때 대부분 보면은 믿는 사람을 찾습니다. 믿는 사람, 믿음이 있으면 돼. 제가 이것 안 속습니다. 이 말 다 거짓말입니다. 사회적인 상당히 신분 있는 어떤 신랑감이 있었습니다. 그 부모가 한 말이, 목사님 믿음만 있으면 됩니다. 그랬어요. 그 집사람은 운운하고 믿음만 있는 사람을 소개했습니다. 근데 열쇠를 원하더라고요. 열쇠를. 여러분 믿음이 좋다. 교회 출석을 잘하고 봉사하고 헌금한 것이 믿음이 좋은 겁니까? 착한 것이 믿음이 좋은 겁니까? 근데 그 안에는 때로는 안악하고 고집스러운 것이 그 마음에 있을 수 있습니다. 믿음이 좋다는 이 말은 밝은 영을 가지고 있다 이 말이에요. 성경. 밝은 영을 가지고 있는 사람. 이 밝은 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특징이 있습니다. 항상 이 사람은 예수님이 주인이시니까, 예수님이 왕이시니까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는 삶을 삽니다. 겸손하지만 영적으로 당당합니다. 꿀리지 않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사람을 끄는 힘이 있습니다. 직장에서도 밝기 때문에, 영적으로 밝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마음이 어느 공동체에 가든 어느 집에 가든 이 사람들은 끄는 힘이 있어요. 끄는 능력이 있어요. 그러니까 집안에서도 가족 가운 공동체 가운데도 이 사람 말 한마디에 끌림이 있는 거예요. 끌림이 있어요. 지난주 집사람이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형님 소천하셨을 때 저희 삼촌이, 9순이 다 된 삼촌이 참석을 하셨습니다. 고모 할머니 이제 아들이셔요. 대학 교수로 계셨습니다. 그래서 전도를 했습니다. 전도를 하고 예수님을 영접을 하셨어요. 그 집사람은 늘 기도합니다. 그 삼촌을 위해서. 지난주에 하는 말이, 여보 전화번호를 이렇게 알아가지고 말씀을 계속 보내주면 좋겠어. 계속 이 땅에 사실 동안 마지막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천국에 가시도록 말씀을 보내주시면 좋겠어. 여러분 목사이기 때문에 그분이 그랬겠습니까? 여러분 장로이기 때문에 집안에서 그러던가요? 여러분 권사이기 때문에 집안에서 그러던가요? 내가 영이 박지 아니하면은 사람을 끌을 힘이 없습니다. 영이 박지 않는 사람은 늘 불평과 불만합니다. 인색합니다. 주머니를 열지 못합니다. 희생과 헌신이 없습니다. 배려가 없습니다. 늘 자기 중심입니다. 내가 왕이니까. 근데 거룩하신 하나님의 그리스도 영으로 충만한 사람은 여러분 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고 늘 풍성하기 때문에 매사가 배려하고 나누고 손을 펴니다.
그는 힘이 있어요. 그래서 그를 통해서 많은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사이가 있고, 그런 며느리가 있고, 그런 아들이 있고, 그런 딸이 있고, 그런 부모가 있고, 그런 자녀가 있는 집이 성령께서 특별하게 역사하는 놀라운 축복받은 집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 마지막 5, 6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전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던 거룩한 부녀들 때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함으로 자기를 단장하였나니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 칭하여 순종한 것 같이 너희는 선을 행하고 아무 두려운 일에도 놀라지 아니하면 그의 딸이 된 것이니라. 사라가 그랬던 것처럼 자기 남편 아브라함을 주라고 칭했던 것처럼, 그리고 아브라함을 주라고 칭하고 순종했던 것처럼 그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열국의 어미가 되었다. 바보가 된 게 아닙니다. 남편에게 순종하고 남편의 말을 따르는 것이 바보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순종함으로 그가 열국의 어미가 되었던 것처럼, 여러분, 특별히 내 믿지 않는 우리 가족들, 내가 왜 저들이 주께로 돌아오지 아니하는가? 너나 예수 잘 믿어. 그것이 기분 나쁜 소리가 아니라 성령님께서 내가 예수를 잘못 믿기 때문에, 하나님 내가 거룩한 밝은 영으로 충만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우리는 회개하고 용서를 빌어야 할 것입니다. 예수 잘 믿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느 여집사님께서 남편을 조릅니다. 다음 주는 교회 가족 전도 주일이니까 우리 함께 꼭 교회 나가자. 교회 나가자. 졸졸 따라다니면서 남편을 졸랐어요. 남편이 아내한테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 교회에 가면 뭐가 있는데, 뭐가 좋은데? 이렇게 질문한 거예요. 교회 가면은 우리 천국에 갈 수 있어. 이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럼 당신은 교회 다니니까 천국 갈 수 있겠네? 이렇게 말하니까, 그럼 나는 교회 다니고 예수 믿으니까 천국에 가지. 그럼 나도 당신 따라서 교회 가면은 나도 천국 가겠네? 그럼 천국에 가지. 남편이 한마디 뒤에서 합니다. 그럼 당신은 잘 다녀. 여러분, 내가 걸림돌이 아닙니까? 내 가족이 구원 얻는데 내가 걸림돌이 아닙니까? 이 지역의 수많은 영혼들을 구원하는데 우리 교회가 걸림돌이 아닙니까? 예수를 잘 믿으시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왕과 주인이심을 분명하게 확신을 갖고, 내가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예수님이 주인이고 왕이기 때문에 나는 충만하다. 나는 부족한 것이 없다. 그리스도를 주제권 삼고 그리스도 믿고 믿음으로 나아간다면, 여러분, 우리의 영은 밝은 영이 될 수밖에 없고, 그 밝은 영은 사람을 끄는 힘이 있습니다. 그가 했던 한마디 말이 능력이 있고, 그가 선포했던 그 한마디의 선포가 생명을 살리고 변화되는 기적을 일으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한 사람, 우리 가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 예수 잘 믿읍시다. 기도하겠습니다.